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일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에 치여 지낸다거나 일 때문에 생활과 건강 리듬이 깨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아보고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에 쫓기는 사람,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도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일에 쫓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또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돌보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들의 행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다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에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그리고 과일들이 종류별로 주렁주렁 열려 있어가지고 날마다 그냥 과일이나 따먹고 놀고 낮잠 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첫 직업이 뭐냐? 정원사입니다. 동산직입니다. 에덴의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그것을 가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지키게 하셨더라. 경비 업무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좋은 환경을 떠난 이 사람들이 이 에덴의 좋은 기후와 좋은 땅과 좋은 공기를 떠나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일을 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저주나 형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좋은 토양, 좋은 기후를 떠나게 되면은 사람의 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문서 작업만 하다 보면은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산책도 나가야 하고 기초적인 운동도 해야 됩니다. 남자들 군대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하는데 강단에서도 군대 이야기 종종 합니다. 군대에서 보통 소대장, 중대장 할 때는 근육이 붙고 힘도 세고 그냥 패기가 넘칩니다. 얼굴은 구릿빛으로 그냥 까맣게 타고 그러는데 이 무궁화 달고 소령 중령 올라가면요. 참모직 하면서 의자에 앉아있고 이게 펜대 굴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배 나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주기적으로 간부들 전투력 측정을 합니다. 배 나온 중령 대령들 별자리라도 체력장 검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일 안 하고 밖에서 땀 흘려 운동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은 군인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쇠약해집니다. 요즘은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사무직 근로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땀 흘려서 운동하기 위해서 돈 내고 헬스클럽 다닙니다. 그런 옛날에는 헬스클럽 그런 거 없더라도 야외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래도록 걷고 무거운 것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저절로 운동이 다 됐습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먹는 거는 잘 먹을지 모릅니다만 건강이나 신체 조건은 약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것은 형벌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과도한 일에 짓눌려 가지고 이 건강을 망치거나 아니면은 더 중요한 어떤 일들을 못하게 되거나 그래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만 지나치게 일에 매여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근로시간이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1위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연간 근로시간 2237시간. 한국은 서열 2위 2163시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다고 하는데 이게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많이 시키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는 뭐 일이 좋아가지고 하겠습니까? 자금량이 쏟아지는데 빨리 처리해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할당량이 있고 다음 공정으로 보내줘야 하고 납기를 맞춰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부지런해서만 그렇게 한국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에 비해서 삶의 질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잠자는 시간, 수면 시간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서 최하위입니다. 뭐 사람들마다 직장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을 내면 7시간 49분이라고 합니다. 한 7시간 50분, 8시간. 그래도 저보다는 많이 자네요. 프랑스가 8시간 50분입니다. 근로자들 평균 수면 시간이 하루에 9시간을 잡니다.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런데도 국가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로사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과로사라는 단어는 일본하고 한국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과로사가 뭔지 모릅니다. 과로사라는 것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곤 때문에 과도한 일 때문에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한국인 40대 중에서 과로사가 많다고 합니다. 이 40대 형제들 많죠? 조심해야 됩니다. 일 많이 하다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뭐 머리에 뭐가 떨어지거나 기계에 뭐 팔이 끼거나
뭐 부상을 입거나 그런 거 말고 과로로 인해 가지고 작업재해, 산업재해 빼고 과로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연간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 노동자보다는요, 주로 정신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조인, 판사, 검사, 로펌에 들어간 변호사, 고급 공무원, 대기업 간부들이 뭐 일반 사람들 뭐 공무원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는데 저 고위직 공무원은 그런 거 없습니다. 밤새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뭐 삼성이나 LG나 현대 들어가면 보수 많다고 좋아하고 직급 올라가면 좋아하겠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중한 책임과 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요. 일에 그냥 짓눌려 가지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숨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일해서 먹고 살자고 했는데 일하다가 죽는다면 이거 참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에 치여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지 일에 짓눌려 가지고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밤에는 쉬어야 됩니다. 뭐 올빼미 같은 야행성 동물은 밤에 활동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쉽니다. 뭐 밤에 못 쉬는 그런 직종도 있습니다. 저기 뭐 해안선 아니면 철책선 근무하면은 야간 근무조 투입해야 됩니다. 밤이라고 적군이 안 쳐들어옵니까? 밤에도 지켜야 됩니다. 또 경비 업무 하다 보면은 낮보다도 밤이 더 중요합니다. 보안, 경비 업무는 밤에도 일을 합니다.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기 위해서는 2교대, 3교대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차례가 주간 근무가 걸릴 때도 있고 야간 근무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신 것과는 달리 사람들이 산업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면서 일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이 일상생활 리듬과 수면 패턴이 깨진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 세계 속에서 그런 직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부분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된다고 했고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열심히 낮에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밤에는 일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직장에 따라서 밤에 일해야 하는 그런 직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낮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낮에 처리해야 됩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공부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초저녁에 자고 밤새워 공부하겠다. 뭐 대단한 열심이죠. 엄마 보고 깨워달라고 합니다. 밤 12시, 1시에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다음 날까지 잡니다.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가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원망합니다. 왜 안 깨웠느냐고. 어차피 깨워가지고 밤에 뭐 1시부터 3시까지 공부해도 능률 안 오릅니다. 자기 전에 정신이 맑을 때 집중해서 공부하고 밤 11시 이후에는 자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하나님이 낮에 일을 하게 하셨고 밤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그걸 따르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한 번은 쉴 수 있는 안식일 제도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너는 여섯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지니 밭을 갈 때나 거둘 때나 안식할지니라.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일을 쉬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게 쉬면서 몸의 건강 상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뭐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따라 토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일요일 하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해서 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장들 가운데에서는 이 주일날 근무하는 직종들도 있습니다. 경찰 업무라든지 뭐 병원 업무라든지 하루라도 비워두면 안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다 쉬는 건 아니고 이번에 일요일 날 쉬었으면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일요일에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쉬는 날이 하루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하는 직장인이나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에 쫓기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일에 쫓기는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작업 지시가 떨어지는데 많은 일을 맡깁니다. 혹은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일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요구를 합니다.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 물량 안 줍니다. 일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잔업을 하든지 야근을 해서라도 그 일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업무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아무리 이만큼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직장 상사 마음이고 실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있는 시간 다 털어가지고 일해도 이것밖에 못한다면은 그까지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로 넘겨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예측이 가능한 일이라면은 미리미리 조금씩 해둬야 합니다.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언제 보는지 대충 알죠? 대충 학기 중간에 한 번, 학기 말에 한 번, 뭐 그렇게 시험 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벼락치기로 한꺼번에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예습하고 복습하고 숙제하고 수업 시간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시험 기간 다가오기 한 2주 전에 미리 조금씩 공부하면은 시험 전날이라 하더라도 별로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벼락치기 공부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날마다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출근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출근 안 하고 어디 뭐 집회 참석하고 외국 여행 가고 다른 의정 활동 말고 다른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그 출석부를 시민단체에서 이제 매기고 1년 동안에 법안을 몇 건 발의했는지 다 채점을 해보니까 기준치에 미달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법률 안으로 이제 상정을 해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놀고 월급은 받아 먹으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연말까지 미룹니다. 연말에. 근데 연말에도 또 안 해요. A당하고 B당하고 이해관계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은 이 안건들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우리 당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이 법안 통과 못 시킨다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법을 담보로 잡고 협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법안 통과 하루 남겨두고 법안 내용 검토도 안 하고 심사도 안 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킵니다. 꽝꽝꽝 망치질만 해요. 다 통과시켜버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법이 허점이 발견되고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런 악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한 1년 365일 일할 시간 많은데 일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이거 싸움하고 단식투쟁하고 이상한 거 하다가 일할 시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연말에 벼락치기로 법안 통과시키다가 꼭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할 일이 많을 때는 일을 좀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면 조금씩 미리 좀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일에 쫓기는가? 두 번째는 일할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다면요, 뭐 작업거리가 많더라도 언젠가는 다 하겠죠. 근데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24시간밖에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26시간 쓰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20시간만 주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24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잠도 자야 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공부하고 가족 시간 보내고 여가 시간 보내는 거 다 배분을 해야 됩니다.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 많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몸이 유지가 돼야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기초적인 꼭 필요한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일할 시간이 부족하면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일하고 회사가 문 닫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도 회사 엽니다. 오늘만 해가 떠오르고 내일은 깜깜한 밤만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또 뜹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다, 자기가 게을러서 못했다 그러면은 변명을 할 수가 없겠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대로 연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시간으로 연기 안 하고 내일로 연기 안 하려고 밤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늦잠 자죠. 다음날 피곤합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제 분명히 다 해치웠는데 또 일감이 이만큼 또 들어왔습니다. 그 처음부터 다시 또 도전해야 됩니다. 일을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빨리 하면 다른 일감이 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왜 일에 쫓기느냐? 세 번째 이유는 긴급히 뭔가 일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급히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당연히 급한 불부터 꺼야 됩니다. 발등에 떨어진 일부터, 시급한 일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병원에 환자들 돌아보고 진료 스케줄하고 이 병상마다 문진 다니고 하는 일이 바쁩니다. 하지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응급 환자가 왔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진 잠깐 미루고 응급 환자 봐야 됩니다. 중요한 일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긴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미뤄놨던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일에 쫓기게 되는 겁니다.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초긴장 상태로 급한 일 생기면 응급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 남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래서 힘든 겁니다. 긴급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조금 시간적으로 사무직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일을 조금씩 미리미리 해두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주중에 있다 보면 갑작스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긴급히 누구 신방을 가야 되고 또 어디에서 장례식에 오라고 연락이 오면은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제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쓰지 못하고 긴급한 일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거의 뭐 반나절 하루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일을 좀 미리 해둡니다. 설교 원고는 2달치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수시로 읽어보고 수정하고 다시 점검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설교 원고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주에 성도들 가운데 누구 소식 들었다. 그게 설교에 그냥 반영이 돼버립니다. 이거 설교 시간에 한마디 해야 되겠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자기도 모르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고 계신 이 설교는 벌써 2달 전에 준비한 겁니다. 아무런 성도들의 안부나 신상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는 그때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은 설교자가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뭐 대한민국에 무슨 재난 사고가 일어나고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전혀 설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교회 성경 강해는 1년치를 미리 준비합니다. 지금 1년치가 끝나가고 있는데 내년 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 올리는 글들은 적어도 석 달치 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루 올리고 하루 올립니다. 그 빈자리에 남은 글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글을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른 지방으로 신방을 가거나 혹시 몸이 아파가지고 하루 동안 저기 집에 누워 있는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미리 일을 준비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여러분 아직까지 입학식도 안 했다 하지만 신학기 준비하고 예습을 미리 해둬야 됩니다. 신학기 되면 여러분은 한 과목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 공부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냥 영어만 가르치고 수학만 가르치면 되는데 여러분은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바빠요? 학생인 여러분이 바빠요? 여러분이 더 바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담이 되는 영어, 수학 같은 것들은 지금 뭐 봄방학이다 하고 놀지 말고 미리미리 조금씩 해놔야 됩니다. 그래 학기 중에 조금 덜 바쁘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왜 자꾸 일에 쫓겨서 지내느냐? 네 번째는 자기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공부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일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사람도 자기만의 어떤 비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처리하는데 나하고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빨리빨리 해치우는데 나는 일의 진도가 빨리 안 나간다. 그러면은 일단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유치원생 보고 야 교회 의자가 몇 개인가 세어보라고 하면요. 요 앞에 나와가 하나 둘 짚어가면서 셀 겁니다. 그래 셀 겁니다. 근데 한 초등학생 정도 되고 교회 의자 몇 개인가 세어보라고 하면요. 요 한 줄만 딱 셉니다. 그래 곱하기 3 하고 뒤쪽에 튀어나온 의자 몇 개 해가 딱 더하기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공대생한테 시키면 안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사진 확대해가지고 딱딱딱 세어버립니다. 일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요령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너무 원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작업 방법을 개선할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 같은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섯째, 왜 우리가 일에 쫓기느냐? 일은 해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아니 가사노동 하시는 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고 안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안 하면 당장에 또 표가 나는 게 또 일입니다. 한 가지 일을 마치면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상 차렸다고 그게 끝입니까? 마치고 나면 설거지 해야죠. 설거지 끝나면 뭐합니까? 집안 청소해야죠. 청소 끝나면 뭐합니까? 빨래해야죠. 일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산 라인에서 일감이 왔습니다. 자기 앞에 와가지고 딱 조립해 넘겼습니다. 아이 다 했다. 생산 라인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해서 일감이 오게 됩니다.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데 다 했다. 공사 감독이 오늘은 그럼 그만하자 그럽니까? 다른 일거리 또 꺼내줍니다. 일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4월달 설교까지 미리 준비했다고 노는 줄 아십니까? 뭐 할 것 같습니까? 5월달 설교 주제 잡습니다. 끝나면은 특강 자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은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일을 조금씩 미리 해두는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해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다 해치우면 또 다른 일들이 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일에 쫓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자기가 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일의 노예가 될 때 그때 일에 짓눌리고 일에 쫓기고 일이 싫어집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발 저 직장에 들어가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막상 그 직장에 들어가면은 퇴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을 정도껏 할 때에는 그게 생활의 보람이 되고 자기 만족과 성취감이 생기지만 너무 많은 일에, 너무 바쁜 일에 쫓기면 일이 우리를 괴롭히는 주인이 되고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을 때 사람들은 쉽고 간단한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중요한 일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은 나중에 가벼운 일들은 금방금방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일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솔로몬은 참 바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직접 그가 땅을 파는 노동은 하지 않았겠지만 계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좁게는 자기 가정, 조금 넓게는 황실, 더 넓게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야 하는데 그 왕의 자리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 4절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큰 일들을 많이 벌렸습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정원을 가꾸고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는 집들을 짓고 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거는 누구나 다 바라는 바이긴 한데 솔로몬은 집들을 지었습니다. 집이 여러 채였다는 겁니다. 왜 집이 여러 채냐? 아내를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줄잡아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을 집 한 채씩 준다는 건 무리겠지만 방 한 칸씩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집 한 채당 방이 한 4칸이 있다고 치고 수백 채를 지어야 됩니다. 그거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일시에 1000명과 결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얻을 때마다 할 일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렸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5절에도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집 지었으니까 정원 만들어야죠. 나무 그늘도 만들어야죠. 나무 심고 포도원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오늘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직장일,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 그렇게 수고했지만 나중에 솔로몬은 후회합니다. 인생 헛살았구나.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많은 집들을 짓고 포도원, 정원, 과수원 가꾸었으니까 이제 한시름 놓았다 싶겠지만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나무 심었으니까 물 줘야죠. 이스라엘에 비도 잘 안 오는데 그럼 어디 물 웅덩이라도 파고 연못도 가꾸고 그래야죠. 포도원, 정원, 과수원을 만들었으니까 물을 공급할 연못들이 필요합니다. 연못 공사해야 됩니다. 배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공사판에서 삽 들고 일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것도 신경 써가지고 작업 지시 내리고 어찌 돼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새로 할 때는 일이 일을 만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이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사회 간접자본, 도로 항만 같은 것들 건축 경기가 일어나면요. 건설 경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은행, 금융, 전자, 기계, 화학, 운송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일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발전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 하나 만들면요. 일이 일을 만듭니다. 자취를 하다가 그동안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는데 이제 밥을 해 먹자. 밥에 먹는 거 밥할 줄 아니까 밥솥이 밥을 하죠.
밥솥 샀습니다. 밥은 했는데 국을 끓여야 되는데 냄비를 사야 됩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하니까 후라이팬이 필요하네요. 맛소금하고 고춧가루, 간장, 양념들을 사야 되네요. 쌀도 필요하고 반찬도, 밥은 어디서 먹어야, 식탁 의자도 필요한데 일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일 하나 손대면요 다음 일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솔로몬이 한 건 뭡니까? 이 이쁜 여자 만났다, 이거는 아내로 삼고 이쪽은 첩으로 삼고, 그렇게 1000명까지 늘려놨습니다.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집 지었으니까 정원 만들어야 됩니다. 정원 만들었으니까 물 주려고 연못을 파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 있으면은 종하고 또 시녀들도 또 둬야 될 거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뭘 했어요? 7절,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종이 필요합니다. 자기 그래도 왕비, 비빈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요리사도 있어야 되고 미용 담당하는 사람, 시중 드는 시녀들 다 있어야 됩니다. 종들을 하고 또 시녀들을 또 뽑아야 됩니다. 처와 첩이 1000명이니까 시중 들어줄 종들이 필요하고 이 10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하루에 한 끼니마다 10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가루 60고루와 살찐 소 10마리와, 솔로몬 혼자서 소 10마리를 잡아먹은 것 아닙니다. 살찐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다마사슴과 살찐 날짐승이 있었더라. 솔로몬이 소 잡아먹고 양 100마리 잡아먹고 수사슴, 노루, 날짐승들 뭐 이런 것들 혼자서 다 먹은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들 빼고 자기 가족만 부인과 1000명입니다. 그 밑에서 시중드는 종들과 시녀들까지 다 먹이려고 하면은 엄청난 양입니다. 어쨌든 이 종들하고 가축들하고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이 가축들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근데 그 종들을 뽑을 돈하고 종들에게 급여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밀가루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또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또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이 유흥도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그 노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악기 연주가 필요하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거 종들, 가축들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은과 금과 보물을 모아야 됩니다. 문화생활도 즐겨야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 악기 연주자 구해야 됩니다. 일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반 사람들 생각하기에 좀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그 일부 일처 제도 해가지고 아내 하나만 두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자기 집에서 그냥 부부하고 같이 두 사람 살면 되고, 섬기는 종 한두 사람 두면 되고, 별 어려운 거 아닌데 일이 많아졌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많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바쁘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 말씀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일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했습니다. 또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그가 거둔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에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었도다.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자기 가게가
번창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명성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솔로몬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첫째는 대외적인 칭찬과 영광과 명예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쁨과 만족, 이걸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허탈하고 후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이쁜 여자들하고 같이 누리고 음악도 듣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막지 않고 다 해봤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다, 허탈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자기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많은 돈과 많은 인력을 투자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건축했던 집들 죽을 때 다 놓고 갔습니다. 집을 둘러매고 낙원에 간 거 아닙니다. 그가 만들었던 포도원, 정원, 과수원, 그 아들들이 먹고 살았겠죠. 그 밑에 왕들이 물려받았겠죠. 그가 죽고 나자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내와 첩들 1000명은 언제까지나 이쁠 줄로 아십니까? 한 20-30년 지나 보십시오. 주름살, 흰머리 다 그리고 늙어버립니다. 그 곱던 아름다움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운데 아내가 이쁜지 안 이쁜지, 이쁘면 어떻고 안 이쁘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눈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귀가 어두운데, 귀가 어두워졌는데 누가 노래하는 남자, 노래하는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주든 악기를 연주하든 무슨 흥이 나겠습니까? 늙어가지고 지금 입맛이 변했는데 요리사가 제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갖다 주고 하더라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인생의 허무함을 맛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쁘게 살았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대외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허탈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들을 구하느냐?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 너를 위해 큰 일들을 구하느냐?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 큰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큰 것들을 맡기고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솔로몬처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능력 밖의 일은, 감당하기 힘든 일은 하면 곤란합니다. 시편 131편 1절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감당치 못할 큰 일들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크게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하려고 하고 마트를 하려고 해도 크게 만들려고 하고 교회를 해도 큰 교회, 큰 목회하려고 합니다. 정치에 입문한 사람은
더 높은 지위를 바랍니다. 하지만 크고 높은 일들만 쫓아다니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크고 높은 일들은 이루기 힘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크고 힘든 일이 그 사람의 인생을 찍어 누르는 겁니다. 감당하기 너무 높은 일들, 거기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일하십시오. 세 번째는 헛된 일을 위해서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헛된 일에 바쁘고 수고했던 솔로몬의 인생은 후회와 탄식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노력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5절을 보니까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은 이런 종목에 투자해서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부지런히 사고 팔고 해서 큰 돈을 모아야 되겠다. 머릿속으로 순전히 자기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내 꿈, 내 소원, 내 계획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무슨 일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일을 하며 살게 하십니다.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일에 쫓겨다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일,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수준 높은 큰 일들, 쓸데없는 일, 헛된 일,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시간에 쫓기고 일에 치여서 사는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소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의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해나가는 지혜를 갖춰야겠습니다.